불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큰 인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무량겁 동안 쌓아온 선근 공덕으로 인해 이 법문을 접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들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하고 이대로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드신 적 말입니다. 아니면 뉴스를 보다가 세상의 끔찍한 악행들을 접하면서 과연 인과응보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나는 과연 괜찮은 것일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지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마음의 평화는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들, 비교와 경쟁,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나는 과연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내가 지은 업은 과연 어떤 과보를 가져올까? 이미 늦은 것은 아닐까? 도반님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런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고 진정한 해탈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600여 년 전에 이 모든 답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옥이 무엇인지, 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떻게 하면 지옥을 피하고 극락왕생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이 법문에서는 4가지 핵심 가르침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지옥이란 무엇이며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둘째, 어떤 행위가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그 10악업의 실체를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이미 지은 악업을 어떻게 소멸시킬 수 있는지 참회와 공덕의 위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지옥의 실체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옥을 단순히 죽은 후에 가는 어떤 공간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설하신 지옥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법구경 306개송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와 행하고도 아니했다고 하는 자, 이 2사람은 죽은 뒤 저 세상에서 같은 곳으로 가나니 모두 천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라. 이 개송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지옥은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업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나, 작은 악행 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를 고통의 세계로 이끈다는 것이죠. 2025년 현재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SNS에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일, 작은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일,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불자님이 제게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작은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결국 동료 한 분이 억울하게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되었다고요. 그 이후로 그분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결국 참회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의 시작입니다. 죽은 후의 지옥도 두렵지만 사실 살아있을 때 겪는 양심의 가책, 불안, 두려움, 이것이 이미 지옥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대방등대집경에서는 지옥의 종류를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열지옥, 파란지옥, 그리고 무간지옥까지 각각의 지옥은 지은 업의 무거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등활지옥은 살생의 업으로, 흑승지옥은 도둑질의 업으로, 중압지옥은 음행의 업으로, 규환지옥은 음주의 업으로, 대규환지옥은 거짓말의 업으로, 초열지옥은 삿된 견해의 업으로, 대열지옥은 파괴의 업으로, 무간지옥은 오역죄의 업으로 떨어진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지옥이 단순히 우리를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과 법칙을 명확히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지은 행위에 대한 결과가 전혀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똑같은 결과를 맞이한다면 누가 선을 행하려 하겠습니까? 지옥의 가르침은 바로 이 우주의 공정한 법칙, 인과응보의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나는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를 반성해 보십시오. 혹시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탐욕스러운 마음을 내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이렇게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만 들여도 우리는 이미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 법문을 통해 조금이라도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부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단순히 영상을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과 지속적으로 인연을 맺는 것입니다. 매주 새로운 법문을 통해 여러분의 수행을 도울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것 또한 선근공덕을 쌓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도반님들, 지옥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올바른 길을 걸으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길을 밝혀주셨으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정확히 어떤 행위가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그 10악업의 실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악업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십선업도경에서 10가지 악업을 명확히 제시하셨습니다. 몸으로 짓는 3가지 악업이 있으니 살생, 투도, 사음이요. 입으로 짓는 4가지 악업이 있으니 망어, 기어, 악구, 양설이며 마음으로 짓는 3가지 악업이 있으니 탐욕, 진해, 사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10가지 악업을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악업을 짓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먼저 살생입니다. 살생이라고 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만 생각하시겠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모기 한 마리를 때려잡는 것, 바퀴벌레를 죽이는 것, 심지어 화를 내면서 생명을 해하려는 마음을 품는 것까지도 살생의 업에 해당합니다. 2025년 현재 우리의 일상을 보십시오. 고기를 먹기 위해 매일 수많은 생명들이 도살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처님께서도 완전한 채식을 강요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적어도 우리가 먹는 음식이 생명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 불자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평생 고기를 즐겨 먹었는데 어느 날 도축장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동물들의 눈빛 속에서 공포와 슬픔을 보았고 그 이후로는 고기를 먹을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올라 편안할 수가 없었다고요. 결국 그분은 채식을 시작했고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투도, 즉 도둑질은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에 직접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은 드물지만 세금을 속이거나 회사 물건을 몰래 가져가거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불법 다운로드, 타인의 아이디어 도용, 허위 광고 등 새로운 형태의 도둑질이 만연해 있습니다. 한 젊은 불자님이 고백하시기를 회사에서 작은 물건들을 조금씩 가져가는 것이 습관이 되었는데 어느 날 자신의 아이가 친구 물건을 가져온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이죠. 그 후로는 작은 물건 하나라도 허락 없이 가져가지 않기로 다짐했다고 하셨습니다. 사음, 즉 음란한 행위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음란물에 대한 접근이 너무나 쉬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불륜, 성적 방종, 음란물 탐닉,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결국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법구경 309개송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짓지 말라.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이제 입으로 짓는 4가지 악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망어, 즉 거짓말은 우리가 가장 쉽게, 가장 자주 짓는 악업입니다. 작은 거짓말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가 더 큰 거짓말을 부르고 결국에는 자신도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2025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가짜 뉴스, 허위 정보, 과대 광고, 사기.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한 기업가 불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업 초기에 과장 광고로 성공했지만 결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고 파산 위기에 몰렸다고 합니다. 그 후 정직 경영을 다짐하고 진실만을 말하기로 했더니 비록 성장은 느렸지만 탄탄한 고객 기반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기여, 즉 아첨하고 꾸미는 말은 어떻습니까?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과장하거나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허풍을 떠는 것 모두 기여에 해당합니다. SNS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실제보다 훨씬 멋있게 보이려고 사진을 수정하고 가지지도 않은 행복을 과시하고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악구, 즉 거친 말과 욕설은 또 어떻습니까? 인터넷 댓글을 보십시오. 얼굴을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담과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까?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한 청년 불자님이 말씀하시기를 SNS에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하셨습니다. 양설, 즉 이간질하는 말은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악독한 업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를 이간질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양설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이런 이간질로 시작됩니까?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악업을 봅시다. 탐욕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흔한 번뇌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남과 비교하면서 생기는 부러움,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 이 모든 것이 탐욕입니다. 진해, 즉 분노는 우리 마음을 가장 빠르게 파괴합니다. 화를 내면 그 순간 우리는 지옥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뛰고 온몸이 떨리는 그 느낌, 그것이 바로 지옥의 고통 아닙니까? 사견, 즉 잘못된 견해는 가장 뿌리 깊은 악업입니다. 인과응보를 믿지 않고 윤회를 부정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 사견입니다. 우리가 이 십악업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각입니다. 내가 지금 악업을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은 멈춤입니다. 악업을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전환입니다. 악업 대신 선업을 짓는 것입니다. 거짓말 대신 진실을, 욕설 대신 칭찬을, 탐욕 대신 보시를, 분노 대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죠. 이 법문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도반님들과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공덕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또 다른 누군가가 악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보살행 아니겠습니까? 십악업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큰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가르침으로 나아가 봅시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미 지은 악업을 어떻게 소멸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스님, 저는 이미 너무 많은 악업을 지었습니다. 젊었을 때 모르고 저지른 일들,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와서 참회한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도반님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참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수없이 강조하셨습니다. 관보현 보살행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보살이 대승을 배우고자 하면 앉아서나 서서나 행하면서나 모든 죄업을 참회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오체투지하여 참회하라. 이와 같이 참회하면 모든 죄업이 눈 녹듯 사라지리라. 여기서 핵심은 지극한 마음과 일심입니다. 형식적인 참회, 입으로만 하는 참회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악업을 짓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정이 파탄 났다고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 병이 들고 나서야 자신이 지은 업의 무게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절을 찾아와 매일 1000배씩 3000배씩 절을 올리며 참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지만 절을 거듭할수록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절을 하다가 문득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해를 입힌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 순간 진정한 참회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그분은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남은 생을 봉사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접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용서를 구했고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상했습니다. 지금은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며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졌고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요. 이것이 바로 참회의 힘입니다. 금강경 제14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다가 만약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거든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것이로되 금생에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음으로 인하여 전생의 죄업이 곧 소멸되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으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시련도 올바른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과거 업을 소멸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참회만이 아닙니다. 공덕을 쌓는 것 또한 강력한 업장 소멸의 방법입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합장하고 공경하며 찬탄하고 예배하면 30겁의 죄가 소멸되리라. 단지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듣고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30겁의 죄가 소멸된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물며 진심으로 수행하고 공덕을 쌓는다면 그 효과는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공덕을 쌓아야 할까요? 첫째는 보시입니다. 보시에는 재물을 베푸는 제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예시, 그리고 가르침을 전하는 법시가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보시를 실천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굶주린 이웃을 위해 식사를 대접하는 것,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것, 절에 불사금을 보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제시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것,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것, 외로운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무예시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이 법문 영상을 공유하는 것, 좋은 책을 선물하는 것, 이것이 법시입니다. 한 할머니 불자님이 계십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매달 받는 노령연금 중 일부를 꼭 보시하신다고 합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지극하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모르고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라도 갚아나가고 싶다고요. 그분의 얼굴에는 항상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합니다. 둘째는 지계, 즉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불자의 기본 계율인 5개만 제대로 지켜도 엄청난 공덕이 됩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는 것. 이 5가지만 지켜도 우리는 이미 악업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악업을 짓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곧 공덕이 되는 것이죠. 셋째는 독송입니다. 불경을 읽고 외우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지혜를 키웁니다. 특히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과 같은 대승경전을 독송하면 그 공덕이 허공처럼 광대무변하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반야심경이라도 한번 독송해 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은 부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한 직장인 불자님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매일 금강경을 독송한다고 합니다. 소리내지 않고 마음으로 외우는데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평온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넷째는 염불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지장보살 등 부처님과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관무량 수경에서는 아미타불의 명호를 한 번 부르는 것만으로도 80억 겁의 생사중죄가 소멸된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큰 공덕이라면 매일 1000번, 10,000번 부른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염불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도, 일하면서도, 쉬면서도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항암 투병 중이신 불자님이 계십니다.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고통이 극심할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고통을 잊기 위해 시작했는데 점점 염불 속에서 평화를 발견했다고 하셨습니다. 의사들이 놀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다섯째는 예불과 절입니다.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해 귀의하는 것입니다. 절을 하나 할 때마다 우리의 교만이 내려가고 겸손함이 자라납니다. 관정경에서는 부처님께 한 번 절하면 모래알 수만큼의 공덕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108배만 해도 1년이면 거의 4만 배가 됩니다.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중년 불자님이 계십니다. 인생이 꼬이고 모든 일이 잘못되어 절망에 빠졌을 때 한 스님께서 100일 기도를 권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108배를 하고 기도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너무 아파서 절을 제대로 할 수조차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고 2달이 지나자 마음이 밝아지고 100일이 되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들을 대하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여섯째는 사경입니다. 불경을 직접 손으로 쓰는 것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다 보면 그 경전의 의미가 마음속 깊이 새겨집니다. 요즘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하지만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한 대학생 불자님이 시험 기간마다 반야심경을 사경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합격을 기원하며 시작했는데 사경을 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성적도 올랐지만 무엇보다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하셨습니다. 일곱째는 불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절을 짓거나 수리하고 불상을 모시고 경전을 인쇄하여 배포하는 등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사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게 하므로 그 공덕이 특히 큽니다. 2025년 현재는 유튜브 법문과 같은 온라인 홍법 활동도 훌륭한 불사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응원하고 주변에 공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법을 전하는 불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덟째는 회향입니다. 내가 쌓은 모든 공덕을 나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공덕으로 내가 극락왕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함께 성불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향하면 공덕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량하게 증장됩니다. 보시를 하고 절을 하고 염불을 한 후에는 반드시 회향을 하십시오. 원이 차왕생하옵시고 일체 중생이 함께 성불하기를 서원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발언하는 것입니다. 도반님들, 참회와 공덕 쌓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큰 산을 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문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참회와 수행의 마음이 생기셨다면 댓글로 서원을 남겨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이렇게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글로 적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도반님들의 서원을 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수행하는 도반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가르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입니다. 지금까지 지옥의 실체, 시박업, 참회와 공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안다고 해서 저절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법을 닦고 한 가지 법을 많이 닦으면
명예를 얻고 큰 과보를 얻으며 감로의 맛을 증득하여 열반을 이루나니 이른바 한 가지 법이란 무엇인가 이른바 마음챙김이니라. 마음챙김, 즉 정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업을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챙김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고, 탐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어리석음에 빠졌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매 순간 마음을 챙긴다면 악업을 지으려는 그 순간 멈출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발언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오늘 하루 십악업을 짓지 않고 십선업을 행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냥 시작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아침 발언은 하루 전체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한 주부 불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침 발언을 시작하고 나서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아침부터 짜증을 내고 화를 냈는데 발언을 하고 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가족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호흡 명상입니다. 하루 중 틈틈이,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안반수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호흡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들이쉬는 숨을 알고 내쉬는 숨을 안다. 긴 숨을 쉴 때 긴 줄을 알고 짧은 숨을 쉴 때 짧은 줄을 안다. 이렇게 수행하면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고 지혜가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고 깊게 3번 호흡하십시오. 그러면 화가 조금 가라앉고 좀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 회사원 불자님이 이 방법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즉각 반응해서 상사와 충돌하곤 했는데 호흡 명상을 배우고 나서는 잠시 멈추고 호흡한 후 대응하니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식사 전 감사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잠시 멈추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는지 햇빛과 비와 땅과 농부와 요리하는 분의 노고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음식으로 인해 희생된 생명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감사와 미안함을 전하십시오. 오관계라는 개성이 있습니다. 첫째,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하며 공덕을 헤아리고, 둘째, 자기의 덕행이 부족함을 생각하며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반성하고, 셋째, 마음을 지켜 탐욕 등의 허물을 여의고, 넷째, 음식을 약으로 알아 몸이 마르고 쇠약해지지 않게 하고, 다섯째, 도를 이루기 위하여 이 음식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며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단순한 영양분이 아니라 수행의 도구가 됩니다. 한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정으로 감사하며 먹는 음식은 독이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음식을 정화시키고 우리 몸도 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넷째, 보행선입니다. 걸을 때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산책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알아차리며 걷는 것입니다. 왼발, 오른발,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몸의 균형, 주변의 소리와 경치,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며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으면 걷기가 명상이 됩니다. 한 퇴직자 불자님이 매일 아침 공원을 걸으며 보행선을 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걸으면서도 온갖 잡념에 시달렸는데 보행선을 배우고 나서는 걷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걷기만 해도 마음이 맑아지고 하루가 평화롭다고 합니다. 다섯째, 자비 명상입니다. 하루 중 10분이라도 앉아서 자비 명상을 해보십시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부모님, 가족, 친구들이 행복하기를.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평화롭기를. 자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그와 같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어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적애 없이 온 세상에 한량없는 자비심을 펼쳐라. 자비 명상을 꾸준히 하면 우리 마음속의 미움과 원망이 점점 녹아내립니다. 한 이혼 소송 중이던 불자님이 계셨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했는데 한 스님께서 자비 명상을 권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배우자에게 자비를 보낸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매일 시도했다고 합니다.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석 달이 지나자 진심으로 상대방의 행복을 빌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송은 원만하게 합의로 끝났고 지금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섯째, 저녁 반성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선업을 지었는가? 어떤 악업을 지었는가?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가?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매일 반성하면 우리는 조금씩 나아집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사람은 남이 지적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못을 고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지적해도 고치지 못한다. 한 학생 불자님이 매일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반성한다고 합니다. 오늘 잘한 일 3가지, 부족했던 일 3가지, 내일 개선할 일 3가지를 적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1년을 하니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일곱째, 경전 독송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경전을 읽으십시오. 금강경 1장, 법구경 몇 개송이라도 좋습니다. 경전을 읽으면 우리의 생각이 부처님의 생각과 맞춰집니다. 세상의 잡다한 생각들이 정리되고 진리의 빛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한 사업가 불자님이 매일 아침 출근 전 금강경 1장씩 읽는다고 합니다. 바쁜 아침이지만 15분만 일찍 일어나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15분이 하루 전체를 바꾼다고 경전을 읽고 나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담담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덟째, 염불수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이 6글자만 계속 부르면 됩니다. 출퇴근할 때,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 운동할 때 언제나 염불하십시오. 관무량 수경에서는 아미타불을 염송하면 임종시에 아미타불께서 직접 오셔서 극락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요양병원에서 일하시는 불자님이 계십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분들께 염불을 권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거부하시던 분들도 막상 염불을 시작하면 표정이 평화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며 편안하게 임종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아홉째, 108배입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어렵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108배를 해보십시오. 108배는 우리 몸에 108가지 번뇌를 하나씩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절을 하나 할 때마다 교만이 내려가고 겸손이 자라나고 업장이 소멸됩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한 40대 불자님이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다가 108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0배도 힘들었지만 매일 조금씩 늘려가며 한 달 만에 108배를 완성했다고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허리 통증이 사라졌고 몸이 전보다 훨씬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10번째, 보살행 실천입니다. 수행은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배운 것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봉사활동을 해보십시오.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거나 독거노인을 방문하거나 환경정화 활동을 하거나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사람이 산란한 마음으로라도 탐묘에 들어가 나무아미타불 한 번 부르면 이미 불도를 이룬 것이니라. 하물며 진심으로 수행하고 중생을 이롭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한 의사불자님이
매주 토요일 오전을 무료 진료에 할애한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무료로 진료해 드리는데 그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보람된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환자분들의 감사 인사 한마디가 일주일의 피로를 다 풀어준다고 하셨습니다. 11번째, 정기적인 법회 참석입니다. 혼자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수행은 더 큰 힘이 됩니다. 가까운 사찰의 법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십시오. 스님의 법문을 듣고 다른 불자님들과 교류하며 함께 염불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가, 즉 수행 공동체는 불교의 세 가지 보배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함께 수행하는 공동체,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완전한 수행이 됩니다. 한 직장인 불자님이 매주 일요일 아침 법회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시간이 아까웠는데 몇 달 지나니 일요일 법회가 일주일의 활력소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의 법문 한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가는 지혜가 되고 도반님들과의 대화가 큰 위안이 된다고 합니다. 12번째, 사찰 템플 스테이입니다.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사찰에서 하루나 이틀 머물며 집중 수행을 해보십시오. 일상에서 벗어나 고요한 사찰에서 명상하고 울력하고 바로 공양하고 스님들의 일과를 따라 해보는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해줍니다. 한번 경험하면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도 그 고요함을 기억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한 대기업 임원 불자님이 매년 여름 휴가를 템플 스테이로 보낸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이나 리조트 대신 깊은 산속 사찰에서 일주일을 보내는데 그 일주일이 1년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복잡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가득했던 마음이 완전히 비워지고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13번째, 사부대중과의 교류입니다. 스님들뿐 아니라 비구니 스님, 제가 남자 불자, 제가 여자 불자, 이 사부대중이 함께 어울려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불교 공부 모임에 참여하거나 경전 공부 모임을 만들거나 온라인 불교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경전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함께 공부하면 쉽게 풀립니다. 한 주부 불자님이 동네에서 금강경 공부 모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20명이 넘는다고 하셨습니다. 매주 모여서 한 장씩 공부하고 서로의 수행 경험을 나누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합니다. 14번째, 사성제와 팔정도 공부입니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와 팔정도를 깊이 공부하고 실천하십시오. 사성제란 고진멸도, 즉 고통이 있고 고통의 원인이 있고 고통의 소멸이 있고 고통을 소멸시키는 길이 있다는 4가지 진리입니다. 팔정도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의 8가지 올바른 길입니다. 전법윤경에서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설하신 이 가르침은 불교의 정수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면 우리는 반드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한 대학 교수 불자님이 10년간 팔정도를 연구하고 실천했다고 합니다. 학문적으로만 접근했던 불교가 팔정도를 실천하면서 완전히 살아있는 가르침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정어, 즉 바른 말을 실천하면서 대인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15번째, 보리심 발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리심, 즉 깨달음을 향한 마음입니다. 나 혼자만 편안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부처가 되겠다는 큰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발심 십연정각, 처음 보리심을 낼 때가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때라. 보리심을 내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상구보리 하화 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겠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하기까지 저는 수행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런 큰 서원이 우리의 모든 수행에 방향을 제시합니다. 한 암말기 진단을 받은 불자님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한 스님께서 남은 시간을 보리심을 내며 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죽음이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모든 중생을 위한 기도로 승화시켰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1000번 염불하며 모든 암 환자들의 쾌유를 빌고 자신의 고통을 통해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평온하게 임종을 맞이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며 미소 짓고 계셨다고 합니다. 도반님들, 이 15가지 수행법을 모두 한꺼번에 실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하나씩, 둘씩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수행이 쌓이고 쌓이면 반드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궁극의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피하는 것은 첫걸음일 뿐,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극락정토이며 열반입니다. 무량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사 온 세계가 불길로 가득 차 있더라도 반드시 이를 넘어서 이 법을 듣고 환희심을 내어 신심과 이해를 얻어버리심을 내라. 이것이야말로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니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 법문을 듣고 계신다는 것, 그것 자체가 엄청난 복입니다. 무량겁 동안 쌓아온 선근 공덕이 아니고서는 이런 법문을 접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인연을 허투루 하지 마십시오. 오늘 들은 것을 내일부터 실천하십시오. 아니,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이 법문이 끝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옥은 우리 자신의 업이 만들어내는 것이며 인과응보는 우주의 공정한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옥의 존재를 통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매일 저녁 하루를 반성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둘째, 시박업을 정확히 알고 피해야 합니다. 몸으로 짓는 살생, 투도, 사음, 입으로 짓는 망어, 기어, 악구, 양설, 마음으로 짓는 탐욕, 진해, 사견 이 10가지를 항상 경계하십시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악업들이 많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이미 지은 악업은 참회와 공덕으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참회, 보시, 지계, 독송, 염불, 예불, 사경, 불사동참, 그리고 회향, 이 모든 것이 업장을 소멸시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결코 늦지 않았으니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넷째, 구체적인 수행법을 일상에 적용해야 합니다. 아침 발원, 호흡 명상, 식사 감사, 보행선, 자비 명상, 저녁 반성, 경전 독송, 염불, 108배, 보살행, 법회 참석, 템플 스테이, 사부대중 교류, 사성제와 팔정도 공부, 그리고 보리심 발언까지 이 중 자신에게 맞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도반님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 순간 선한 생각을 하고, 이 순간 선한 말을 하고, 이 순간 선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을 피하고 극락으로 가는 길입니다. 법구경 일개송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니 마음이 주인이요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르나니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하느니라. 그리고 이개송에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니 마음이 주인이요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 만약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따르나니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하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곧 여러분의 운명을 만듭니다. 지옥도 극락도 모두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청정한 마음을 내면 우리는 이미 극락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내면 우리는 이미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 순간 마음을 지키십시오. 매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매 순간 자비와 지혜의 마음을 내십시오. 여러분께서 이 법문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다면 부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도반님들과도 이 법문을 나눠주십시오. 혼자만 듣고 끝내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법문을 듣고 바른 길로 나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매주 새로운 법문으로 여러분의 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는 것은 단순히 영상을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과 지속적으로 인연을 맺는 것입니다. 이 채널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곧 홍법의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이야기, 고민, 질문을 남겨주시면 다음 법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수행하는 도반입니다. 여러분의 성장이 곧 저의 기쁨이며 여러분의 깨달음이 곧 저의 보람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전국에, 아니 전 세계의 수많은 불자님들이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도반님들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법문을 통해 우리는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회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나눈 모든 공덕을 저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번뇌에서 벗어나고 지혜를 얻고 자비를 실천하며 궁극에는 모두 함께 성불하기를 서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순간 고통받고 있는 모든 중생들, 병들고 가난하고 외롭고 슬픈 이들,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 임종을 앞둔 이들, 지옥과 악귀와 축생도에서 고통받는 이들 모두가 이 공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모든 도반님들께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며 수행이 원만히 이루어져 반드시 극락왕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지장보살, 나무대세지보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평화가 깃들고 하시는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며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수행이 날로 깊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십악업을 멀리하고 십선업을 가까이하여 매일매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옥을 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올바르게 살면 됩니다. 작은 선행 하나, 착한 말 한마디, 자비로운 생각 하나가 모두 극락으로 가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매일 심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극락왕생의 꽃이 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 하나하나를 알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길을 잃을 때마다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평안하시고 언젠가 극락정토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서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